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따라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낯선 땅에 홀로 있는 것보다 그래도 조카가 있다는 것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로 안에 가축과 양떼가 많아지면서 이제 서로 안에 있는 목자들이 다툼을 하기 시작을 하죠.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서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선택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은 땅의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여기 다 내 땅이다, 내 땅이니까 너는 저 멀리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내어줍니다. 선택권을 받은 롯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요단 지역을 택하고 소돔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은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단 지역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 같이 보였다. 정말 하나님이 두루두루 살피시고 정말 복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애굽 같았다라는 말이 있죠.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풍요로운 문화를 가진 도시, 애굽같이 보였다. 누가 봐도 탐낼 만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곧바로 그 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그 뒤에 바로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 겉으로 풍요롭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땅. 롯은 그런데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 가게 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양보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애굽에서의 하나의 경험이 그를 그 자리까지 인도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12장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가나안에 도착했던 아브라함,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향하게 되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라를 아내라고 속이고 애굽 바로 왕은 사라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사라를 건져내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과 많은 양떼를 가축을 얻는 축복을 주시죠. 이 사건은 사실 아브라함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옆에 있던 롯도 이 사건을 같이 보았을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두 사람의 선택이 완전히 갈립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참된 복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의 실패와 어리석은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결과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복으로 이어지는구나. 하나님을 더욱더 동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룻은 그 똑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무엇을 봤습니까? 애굽을 보았습니다. 애굽의 화려함, 애굽의 풍요로움. 그리고 땅을 선택할 때 어디처럼 똑같은 땅, 애굽과 같은 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떤 정해진 규칙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삶의 여러 여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경험들이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고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늘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지막 그 끝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요즘 계속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나의 성공, 나의 실패, 나의 웃음, 나의 슬픔,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섭리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내가 낙심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내가 실수하는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섭리하시고 완성해 가신다는 것.
여러분, 그 어떤 일들 속에서도 마침내 그 끝에 하나님으로 마침표 찍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귀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시간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지로 향하신 그 곳까지 인도해 가시는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봐라.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모든 것을 봐라. 내가 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종과 회양으로 다 왔다 갔다 해봐라. 내가 밟는 모든 곳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 줄 것이다. 그리고 너 한번 왔다 갔다 해봐.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앞으로 너 서울 삼강교회에서 오늘 하루 동안에 나가서 뺑뺑뺑 땅 다 밟아. 내가 거기 밟는 땅 다 줄게. 대신에 저녁 때까지 교회로 돌아와야 돼. 이렇게 하면 지금 아마 다 뛰어나가실 겁니다. 그렇죠? 일단 밟아야 되잖아요. 내 땅. 톨스토이의 단편글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농부에게 찾아와서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당신이 걸어서 돌아온 땅은 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해 지기 전까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농부는 처음에 욕심 없이 걷습니다. 조금만 저기 언덕만 돌고 돌아오자. 근데 한 번 돌았는데 미련이 남습니다. 점점 욕심이 생기죠. 저기까지만, 저 산까지만, 저 들까지만, 저기 조금만 더 갔다 오자. 겨우겨우 돌아가지고 해 지기 전에 기어서 원래 있던 데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딱 돌아오자마자 너무 힘들어서 숨을 거두게 되죠. 톨스토이는 이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땅은 그를 묻을 무덤 약 6피트, 한 평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여러분, 누가 그 농부를 그렇게 몰아붙였습니까? 농부 자신의 탐욕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 다 줄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이라는 단어는 연합하다, 교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므레라는 이 지명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발생된 문명, 지역의 이름이기도 한데 견고하다, 뿌리 내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래요? 하면서 땅을 막 밟은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땅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주실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어지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예배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더 좋은 환경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롯은 좋은 땅을 찾아갔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아브라함, 그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먼저 교제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 그가 밟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와 은혜로 동행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매일 매주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거요, 이거요, 저 상황이요, 저 상황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그 상황보다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제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함께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에 그렇게 예배하며 제단을 쌓고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으로 현현하여 나타나시죠. 현현하였다는 말은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났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인간 눈에 드러나시도록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현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죠. 오늘 1절에서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낮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일하고 낮에는 쉬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오전에 열심히 일을 하고 낮에 잠시 장막문 앞에 앉아서 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찾아온 세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말하죠. 굽히다라는 이 단어, 사하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예배하다라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로 통용됩니다. 누군가 딱 봤는데 이분 예사롭지 않다, 나에게 신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영광스러운 분임을 알고 가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사람은 분명히 세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내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단수로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 현현에 오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 주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 지금 하나님 내게 오셨는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순간은 밭에서 열심히 일할 때, 양을 칠 때가 아닙니다. 낮에 잠시 쉬고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일할 때, 내가 쉬고 있을 때, 내가 밥 먹을 때도, 내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영적으로 인지하는 게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성이 막 어떤 기도를 심오하게 해서 큰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막 누군가를 꿰뚫어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초소에 나와 함께 하시고, 밖을 나가서 내가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내가 험난한 골짜기를 갈 때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일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땅을 밟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쉬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더운 더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톨스토이의 여러 작품을 몇 가지 더 소개를 합니다. 다른 작품,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어느 수송공, 마르틴이라는 수송공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에게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럼 하루 종일 예수님 언제 나오시나 하고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오고, 추위에 떠는 노인이 찾아오고, 배고픈 아이가 찾아오고, 다투는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 지나도록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너무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르틴, 내가 오늘 여러 번 너에게 갔었단다. 예수님 추위에 떨던 노인으로, 배고픈 아이로, 다투는 이웃으로 마르틴을 찾아오신 거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오늘 압니다.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늘 인식이 있었던 아브라함, 하나님 현현에 찾아오셨을 때 그냥 지나쳐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심이, 하나님 언제라도 나와 동행하심, 언제라도 내게 함께 찾아와 주시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런 마음 다해 대접했을 때 하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현실과 상황으로 내 삶에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나와 마주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의 한마디로, 주일날 만나는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자녀들과 나의 남편과 아내들의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부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예행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삶의 여러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처럼 대하고 주님처럼 섬기는 예행 연습, 그리고 진짜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연습했던 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군가? 19장 1절에 보면 두 천사라고 말합니다. 두 천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실 때 자신과 함께 천사들을 항상 동원을 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실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천사를 동원해 심판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실 때에도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19장의 두 천사는 이제 아브라함을 지나서 롯에게 향합니다. 롯이 거하는 소돔을 향해 가는 거죠.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해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라 하신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천사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경우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마주친 순간에 분명히 고백을 했죠.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찾으신 것이 은혜 주시기 위함이라면 지나가지 마시고 머물러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지 저주하실지 몰라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다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가나안 땅의 약속도,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도 구해 주시는 은혜, 그 모든 것을 베푸신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은혜를 사모하기에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 주시라고 간청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매 순간 우리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자들. 바울은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십니다. 바디메오가 저 먼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마음에 막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더러운 주제에, 안진뱅이 주제에, 보지 못하는 주제에 뭘 그렇게 떠드냐고.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체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은혜가 너무 필요하거든요.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부르짐을 향해서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자라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시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제가 하나님 떡을 조금 가져와서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거 드시고 마음 기쁘게 하시고 리프레시 하시고 그리고 가실 길을 가십시오. 급하게 가서 사라에게 최고급 밀가루 세 스아로 반죽하여 떡을 만들게 합니다. 스아라는 말은 히브리어 부피 단위입니다. 한 스아가 대략 7리터 정도. 세 스아면은 21리터. 무게로 치면 15kg 정도입니다. 여러분, 15kg의 밀가루로 빵을 만듭니다. 엄청나겠죠. 3명 대접하는데 15kg의 빵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작은 송아지를 하더라도 6개월 정도 되면 한 200kg이 된다고 합니다. 한우 200kg.
엄청나죠. 여기에 대해서 엉긴 젖, 다시 말해서 치즈, 우유까지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세 분한테 이 모든 것을 대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조금 대접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한 20명 이상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가 아주 조금 대접합니다. 종종 그러죠. 우리 손주들 가끔씩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갔다 오면 일주일만 있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푸둥푸둥 쪄갑니다. 뭘 먹인 거야? 그러면 별로 안 먹였어. 나중에 보면 막 이것저것 수시로 먹이시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내가 조금만 대접하겠습니다 했는데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대접을 해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 주시고 나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 구하지 방황하지 않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음식을 차려놓고 식사하시는 그 세 분의 하나님과 천사들 옆에 서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음식을 드시는 동안에 옆에 웨이터처럼 이렇게 서서 대기하는 겁니다. 음식이 혹시 더 부족한 거 없나? 물이 더 필요하시진 않은가? 혹시 뭐 입엔 잘 맞으시는가? 서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마드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섬기다, 시중들다, 음식을 차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식사를 차려놓고 시중을 드는 것이죠. 여러분, 식탁을 차리고 시중을 드는데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건 직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주 적은 것,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귀한 섬김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섬김을 받으시고 찾아오신 이유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내는 이맘때에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거죠. 이때 아브라함 나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90세, 99세, 사라 나이가 90세입니다. 굉장히 노년이죠.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짜증을 내면서 내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지만 86세 때 하갈에게 들어가서 동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사실 사라의 방법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아브라함 75세 때 약속받았는데 86세 때 이스마엘 납니다. 10년은 오래 기다린 거죠. 사라가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겁니다. 현실적인 방법. 지금 나는 안 되니까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자녀 낳아야겠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사라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인 방법인데,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에 대한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 신약에 보면 예수님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적을 베푸실 때 막무가내로 아무나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기적을 베푸실 때 확인하는 작업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믿음을 확증한 이후에 항상 기적을 베풀으셨습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정말 그렇게 할 줄 믿느냐?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서 항상 그들의 입술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다나엘 자기의 형제에 가서 구약에서 말하신 그 메시아가 이 나사렛에 저 예수라는 분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이 처음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이 총구석에 무슨 메시아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냉소를 지었죠.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자신이 혼자서 몰래 비밀리에 행동했던 거 자기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자기가 혼자 은밀하게 앉아 있었던, 은밀하게 했던 거를 다 안다는 겁니다. 놀랍죠. 나다나엘이 여기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은 제자 이름으로 바돌로메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과 전능하심을 통해서 나다나엘에게 먼저 뭐를 얘기하십니까? 믿음을 얘기하게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찾아가서 나 따라 이게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고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낮에 물을 기르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 처음에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샘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도 여인이 냉소를 짓습니다. 아유 선생님, 그런 물 있으면 나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내가 이 물 떨어오지 않게 그런 물 나한테 한번 먼저 좀 줘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예수님 먼저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을 만들어 주시죠. 어떻게 해요? 여인아,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여인이 저 남편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말이 참말이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그 남편, 6번째 남편도 지금 네 남편이 아니다. 사실 여인에게는 감추고 싶은 자신만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남편들에 대한 아픔, 상처, 누구에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만 알고 있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아시고 얘기하시고 위로해 주셨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진정 마르지 않는 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기쁨의 샘이 흘러넘쳐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다나엘, 사마리아 여인,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이성적인 부분을 예수님은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제자가 되는 은혜, 그 믿음 위에 영원한 샘을 마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오늘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 대한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숨어서 몰래 듣다가 마음속으로 웃었다라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 장막 뒤에 숨어 있고 마음속으로 웃었는데 그가 웃는 거 누가 도대체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3절에 왜 사라가 웃으며 늙었다고 하느냐? 나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자 사라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분명 나는 속으로 웃었거든요. 속으로 하고 웃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분명히 웃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네가 지금 내가 말했는데 감히 웃었어? 어쭈? 사라,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사라야, 나는 너의 그 깊은 마음을 아는 전능한 여호와다. 네가 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웃은 것도 내가 알 정도로 나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여호와다. 너의 과거의 그 90년의 세월, 그 속에서 네가 얼마나 자녀가 없으므로 한탄하고 아파하고, 네가 얼마나 급하면은 86세 된 아브라함을 하갈에게 넣어서 현실적인 고민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그 마음을 다 아는 전능한 여호와인데 너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는 것, 그것을 내가 능치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 뒤부터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어느 순간 이삭을 낳게 되죠. 근데 이삭을 낳을 때 사라와 오늘 이 사건이 있을 때 사라가 완전히 다르게 평가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사라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분명 사라 현실주의자입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남편 이스마엘에게 자식을 낳게 한 여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도 속으로 냉소를 지었던 여인, 그런 사라가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하느냐? 사라가 임신할 힘이 없고 마음이 약해졌음에도 믿음으로 임신할 힘을 얻었는데 약속하신 이곳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방법과 계산을 추구했던 사라가 어느 날 현실을 보지 않고 믿음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장막 뒤에서 숨어서 웃던 그날,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내 속마음, 내 마음에 고생했던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그 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믿음주의자로 바뀌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에 90년에 매일같이 겨울과 같은 추운 날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내 인생에도 봄날과 같은 날이 오겠구나.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그 믿음 위에 이삭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이러니하게도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짓다. 하나님 사라의 냉소적인 그 웃음을 믿음의 위에서 다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방법은 너무도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당장 나는 높은 건물이 되고 싶고, 당장 나는 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크고 싶은데 하나님 반대로 깊이 땅을 파라고 하십니다. 깊이 기초를 다지라고 하십니다. 왜요? 기초가 없이는 아무리 높아져 봐야 바람이 불고 흔들리면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먼저 나의 믿음의 분량을 자라가게 하시고 넓혀 가십니다. 그 그릇이 준비될 때 약속하신 은혜의 기름을 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라처럼 기다리다 인내하다가 낙심하여 현실주의적인 방법을 택할까 고민하는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그분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많은 고목과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민족을 이루시고 구원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작은 믿음의 분량이 준비되고 자랄 때 하나님 마침내 거기에 온전한 주의 은혜 결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 그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곧 정한 기한의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아름답게 발판 삼으셔서 그 은혜 가득 채우시는 은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삶이 여러분 삶에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